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보호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현장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단체에 갔을 때,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까요? 그게 바로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말씀을 일평생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는 건 뭡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누가 보더라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듣고 그 길대로 가는 사람, 존귀하게 됩니다. 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되는데 오래 살면 복이 아니죠. 근데 잘 되면서 장수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넘었어도 자녀들을 막 출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분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되든 사회적 지위가 되든 인간관계가 되든 건강이 되든 경제적인 풍성함이 되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깨재재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눌려 살아가고 기죽어 살아가고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돼 보세요. 자녀가 기죽고 자녀가 늘 눌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 깨닫고 보면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선한 길을 걷는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는 바로 축복의 채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축은 누굽니까? 부모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자녀들의 자랑입니다.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니라.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파워풀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이죠. 한없이 자비롭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존재입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직하게 과감하게 밀어붙일 줄 아는 그런 강단 있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대할 때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대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하죠. 아버지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끝난 겁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는 장미와 같은 거죠.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의 아버지들의 성적표는 누굽니까? 어머니들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어머니들의 얼굴이 수신건심이 많다. 그러면 저 같은 아버지들은 잘못 산 거죠. 근데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존경하는 자녀들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어머니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아내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절대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나 남들 앞에서 어머니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어머니의 훌륭함을 칭찬하는 그 아버지. 그게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아버지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넓이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사랑으로 무한대인 것처럼 어머니의 그 사랑이 무한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비영어권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가 뭐겠습니까? 마들,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막 내려가는데 두 번째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 있느냐?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 아버지는 몇 위에 올라갔을까요? 10위권이 없습니다. 20위권이 없어요. 30위권도 없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50위권에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파더라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60위권에도 없더라고요. 7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라는 것은 넓은 거예요. 자녀들은 무한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 경험합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그 은혜 자비, 그 보호하심, 그걸 누구를 통해 공급하는 거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죠.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품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살 때까지입니다. 7세 때까지 누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느냐? 어머니죠.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늙어도 나이가 60, 70, 80이 넘어가도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여인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잠언서 3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은요, 자식들로부터 이런 존경과 찬사를 받습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자들 앉아 계신데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 다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어디 가든지 존귀하게 되거든요. 남편도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자녀들이나 그 배우자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인이 당신이다. 남편이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렇지 못합니다. 왜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일그러진 아버지 상이 너무 많고 왜곡된 어머니 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땅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나를 배신한 거죠.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이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 상처받아 버리면 나이가 70, 80, 90 넘어가도 그냥 헤맵니다.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말아먹는지 본인이 몰라요. 내 성격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한테 상처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왜 이렇게 뭐가 풀리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관계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해보고 수십 년 동안 교회생활, 목회생활 오래 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여러분 철학기도 새벽기도 성경 날마다 이거 통째로 다 읽어도요, 교회 건축하는데 큰 금을 쏟아붓고 성경금 막 쏟아부어도 인생이 안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첫걸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평생 고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회복됩니다. 얼마나 정인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섭리적으로 보면요, 일그러진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은혜예요. 반면교사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로부터 외면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핍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도 인간이 걸어가야 할 본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셨는데 인간이 걸어가야 할 본래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내가 따라갑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선한 길을 걷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발자취를 남겼으니까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뭡니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다 타락했는데 아담의 직계 후손들 다 타락했죠. 쉽게 말하면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다 타락한 겁니다. 본인 혼자 담은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의 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죠. 영어 성경은 네피림을 자이언트라고 번역합니다. 거인들이 있는 시대였죠.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실 남들로부터 미시광이 소리, 광신도 소리 들었지만
선한 길을 걷는 노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노아의 가정, 인생, 그 방주 만드는 현장에 충만했겠죠. 영광이 함께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원로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노아 직계 후손들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직계 후손 쭉 내려오는데 지금은 치면 목사 집안 아닙니까? 근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치고 나간 인물이 누굽니까? 선한 길을 걸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막 눌리고 힘들고 찌들리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가벼운 길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 전 지구적인 대격변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한 길, 인간이 걸어가야 할 본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간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눈에는 피눈물 흐르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혈연 지연 확인입니다. 철저하죠. 저도 저희 가문에 핏줄들 만나면 땡기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장례식 같은데 친척들이 모이면 할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얼마나 핏줄이 땡깁니까? 이 세상은 지연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다른 고향분들 죄송한데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경남 어령 출신이고 제가 부산을 살았잖아요. 부산을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까마귀나 경남 까마귀 만나면 상당히 반가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철저하게 뭐로 이루어집니까? 학연으로 이루어지죠. 학벌, 학교, 동문 이런 거죠.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핏줄을 넘어서는 겁니다. 핏줄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지연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학연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수준 따라 만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데 이게 연결되니까 만나는 거죠. 요즘은 양자 물리학이 좋으니까 양자 물리학이 옛날에 밝히지 못했던 걸 많이 밝혀낸 걸 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파장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왜 가십니까 하고 눈물 흘리고 바짓가랑이 잡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수준이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쫓아간 겁니까? 신앙의 길을 쫓아간 겁니다. 아버지와 이별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아버지도 너무나 잘난 분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른 거예요. 영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넘어섰습니다. 눈에서 피눈물 흐르죠? 저도 그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신앙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하는 이 속에 저도 피눈물을 흘려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선한 길이에요. 믿음의 원로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왕궁을 완전히 마귀의 도가니로 만들었죠. 사탄의 왕국이 사울의 왕궁에서 그 세력을 굳건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둠의 왕국을 그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결정타를 가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결국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갔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본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선한 길, 이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붙잡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요,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걷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길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제가 읽는 책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청교도 책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바다를 건넜던 그런 인물들의 글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한 길을 걷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길을 늘 참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길이 막히고 인생이 안 될 때는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잘못 들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본래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길을 먼저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 길로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원로들,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가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청교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구나. 자주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 엉망됐습니다. 완전 아수라상이 된 거예요. 와,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그냥 완전 무너진 거죠. 우상숭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길입니다. 우상숭배 왜 하죠? 내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뭐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잘 되려고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구 이익을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된 나의 이익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뭐 현실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죠. 드라마를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책을 통해서도 늘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죠. 권력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잖아요. 21세기에 가장 부흥하는 신흥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나르시시즘. 우상숭배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길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험한 길입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멸망당하는 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랬습니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보니까 다 거짓 선지자가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예요. 올바른 메신저가 예레미야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뭐가 잘못된지 바라봐야 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본래의 길이 뭔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